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당연히 다윗은 유다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웁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길을 묻는 까닭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평범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은 너무 낯설지요. 마치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도 그 수많은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저 무심코 지나쳐갑니다. 마치 그래도 되는 것이냐.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 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 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산 삶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그렇게 부자가 된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낭비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이렇듯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일 수 있다는 생각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어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일이 틀어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는 넋두리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다윗은 그 대답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의 질문입니다.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한다면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리까, 마치
자신이 갈 곳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자신이 갈 것을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고 시글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인생에 아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시글락을 불태워버렸어요. 가족들이 다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다윗에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 있어야 돼요? 유다에 있어야 돼요. 유다에서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유다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걸 의미해요. 왜요? 유다 땅에 산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사울에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사울이 눈이 벌게서 다윗을 찾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통치하에 있는 유다 땅에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또 유다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오로지 앞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유다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에요. 그에 따르겠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노라는 그런 의지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유다 땅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로 가라, 유다에 있어라 라고 말한 게 뭐겠어요? 너는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너는 나만 믿고 살고 내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싫었어요, 그게.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 땅에 살면 매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은 포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어느 때까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우리 생각에 하면 되지 왜 물어?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다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 자기 방식과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는 신앙 고백을 이 질문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수많은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질문들이 합당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되묻게 합니다. 성경은 신자의 삶의 매뉴얼이라고 하죠. 신자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해답을 성경에서 담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성경에서 대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성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자신의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저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립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물어야 될 것을 묻지 않고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생계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의 필요에만 매달린다는 데 있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자 이미 다윗의 왕위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왕위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왕위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그에게 필요한 그저 도구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왕위라는 이 제밥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왕위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떻게 왕위가 되었다고 한다면,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는 사울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끝났을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일평생 그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뭐예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마땅히 그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야 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은 그가 왕이 되었노라고, 왕으로 40년을 제위했노라고 그를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의 40년은 그저 낭비된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지 성경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만 요구하는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직원이 회사 일에는 열심히 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꾸 월급을 올려달라고만 하고 좋은 자리에 보내달라고만 하고 자신을 진급시켜달라고만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그가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내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일을 통해서 성과를 잘 낼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때가 되면 월급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면
회사가 알아서 그를 잡아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배치할 겁니다. 당연히 그를 인재라면 회사가 놓치지 않을 거고 회사는 그를 진급시켜서 계속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 그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아낼 것인가, 얼마나 더 편한 자리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급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회사에 내가 필요한 재원이 될 것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공급된 모든 의식주와 환경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왕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은 것이라면 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백날을 졸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기간이 안 돼서도 아니에요. 그거는 백날 천날을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와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 다윗은 그 왕위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그죠? 결국 성전을 세우는 그런 모든 일들을 착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죠. 하나님이 뜻이 유다로 올라가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다윗은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확인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뜻은 무의미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만 확인하곤 순종해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세요. 자기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을 따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는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되면 해야지 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든지 미루지 않았어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일을 실행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족은 이끌었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는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되면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때가 되면 기도해야지. 때가 되면 성경 읽어야지. 때가 되면 전도해야지. 때가 되면 이런저런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헌신해야지. 그런 때를 기다리고 그런 환경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에게 평생 그런 때는 오지 않는구나. 그런 환경은 주어지지 않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려고 그랬어요. 환경이 허락질 않았어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그들이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한 걸음을 디딤돌 삼아서 그 다음에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비 단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자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가족을 이끌겠으며 자신의 가족도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10,000원도 11조 못하는 사람이 어찌 1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성경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는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순종으로 이끄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잘 보세요. 모든 직분자들이 요구되는 한결같은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 나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은 우려할 만하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회자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넋두리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피하게도. 그런데 새삼 다시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맡겨준 사람도 감당을 못하면서 지금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지 못하면서 뭘 더 맡겨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준비해서 너무 창피했어요.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지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무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내가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고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가. 사실 오늘 본문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부끄럽고 무겁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신자답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그런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었습니다. 위기도 왔었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전날 밤에는 우리 주님도 정말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마셔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자기를 추앙할 때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뒤로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찾습니다.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 삶의 현장에 성취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자답지 않아요. 또한 신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사람이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신자답지 않아요. 자신만, 물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평생 내 앞가림만 하다 끝날 겁니까? 평생 내 문제에만 골몰하다 끝날 겁니까? 신자가 아니죠. 신자는 내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여전히 내 앞가림도 못해서 허덕이고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끌게 해주세요. 그게 신자지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방식과 원칙이 빗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신자다운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